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항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저는 가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가사를 마음속으로 음미해 봅니다. 이번에는 계속 한 2주 동안에 이 찬송가 가사가 계속 머리에 떠오르면서 찬송가를 부르게 됐는데요. 바로 그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부른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오라 하셨으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찬송을 계속 속으로 내까리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뜬구름 같은 이 세상이 바다의 풍파의 한 이파리와 같을 때에 그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까지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맹렬한 파도와 바람이 갑자기 고요해지는 것은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순간적으로 평온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평온을 되찾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실망하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항구, 소원의 항구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 항로 가운데에서 이미 난파당한 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난 폭풍우를 이기고
인생 항로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바울 사도는 기록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의 경한 것이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쌓이고 풍파가 그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로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를 잡고 계실 때 우리의 인생 항로가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본의 하마자키라는 사람은 15세, 15살 때부터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가 어릴 때 범선을 탔는데 이 범선을 타고 항해를 하다가 태풍을 맞으면 숙련된 사공이라면 먼저 그 돛을 찢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사방을 살펴서 높게 우뚝 선 그 돛대마저도 바람 부는 쪽으로 배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돛대를 그냥 두면 바람이 계속 불다 보면 그 돛대가 흔들려서 그 돛대가 흔들린 곳에 배에 구멍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돛대마저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마자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도 자아라는 그 돛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돛대가 이 하마자키라는 사람은 이 돛대를 쓸데없는 돛대라고 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돛대가 인간에게 뭐라고요?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자아가 자리 잡고 있게 되면 나중에 배에 물이 새고 인생 항로에서 잘못하면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유능한 선장이신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어디예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히 쫓아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주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지금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배선상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아멘. 거친 바다의 깊은 밤,
깊은 밤이라는 것은 아주 깜깜한 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닷 하나에 의지해서 떼내려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정박하려면 닻을 올바로 내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닻을 내려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좋은 장소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바위가 많은 곳에 닻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합니다. 닻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닻이 그 밑에서 땅 깊숙이 박힌 데에서부터 빠져나오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다 보면 닻이 흔들리고 빠져나와서 배가 또 내려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흙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일 닻을 내리기 좋은 곳은 진흙이 섞인 모래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닻은 배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배가 닻을 잘못 내리면 세상의 거친 풍랑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과 모진 풍파가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닻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00장에 물 위에 생명줄을 던지어라.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찬송은 무슨 찬송입니까? 생명줄 예수님의 닻을 내려서 속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찬송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 깊이에 6배에서 7배 길이의 사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슬은 닻에 달린 끈을 사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슬이 바다 및 지면을 따라 길게 늘어져서 그 마찰로 인해 닻이 안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간이 부른 그러한 풍랑의 바람에도 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떠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슬이 그 마찰력에 의해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붙드는 것이 바로 이 사슬의 길이가 물 깊이의 6배에서 7배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닻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인생의 닻을 예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단단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망망한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몹시 속이 상하십니까? 내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닻을 던지고 그 사슬에 매어서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줄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이 강풍같이 우리 인생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 평안은 바로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뿐인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탁과 사슬을 오랫도록 내려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항로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친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시며 생명줄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의 항해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